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산. 인생은 스타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봐도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론을 잘 쓰게 되면 본론과 결론들을 잘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마지막을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무리를 잘할 때, 마지막 결론을 잘할 때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게 이 마지막을 잘할 때 정말 천국을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드리는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러죠? 뭘 남긴다고요? 이름 남긴다 그러죠? 예,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명을 남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명.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올려드리다가 가게 되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남겼습니다라는 믿음의 결산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사명을 남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다가 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명을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까요?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을 거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결산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따라해볼까요?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겸손과 눈물, 시험 참고 주님을 섬겼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를 위해 내려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섬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따라해볼까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사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급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대 총장, 교육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의 문화생으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뒤에 빽빽 배경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따라할게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름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다른 말씀들에 보면은 이 바울의 이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국 시민권자들 보면은 좀 대단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그 노숙자들도 맥도날드 쿠폰이 매일매일 나온대요. 아, 죄송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맥도날드 쿠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맥도날드 쿠폰이 매일매일 나와서 언제든 가서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가 있대요. 아, 저는 되게 충격받았는데 그런 충격이 아니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은 이 자기의 배경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죠. 고백을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따라할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대요. 고상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야. 최고의 지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같이 여리고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따라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다 내려놓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막 좋은 집에 사는 거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할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내려놓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내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시선, 내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뭐만 바라보고 뭐만 자랑하고 뭐만 나오냐면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업가 워너메이커 다들 알고 계시죠? 백화점 왕, 미국에서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백화점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글쎄요, 이제 젊은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장미가 가득 있는데 어떤 장미는 백장미, 뭐 흑장미, 빨간 장미, 파란 장미, 노란 장미 할 것 없이 장미가 무수하게 많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가꿔진 그 정원이 있는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주인 댁이 워너메이커를 데리고 가면서 이 장미는 이런 유래가 있고 이 장미는 이런 유래가 있고 하면서 장미를 다 소개해주면서 막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인 댁 아저씨가요, 가위를 갖고 오더니 장미를 만나는 걸 보는 것마다 다 잘라버리고 딱 한 송이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장면마다, 소개해주는 장면마다 다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워너베이커 씨가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있어요? 왜 자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걸 잘라줘야 손해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얘를 잘 잘라줘야 이게 나중에 성장해서 더 아름답게 피어지기 때문에 저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잘라내야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어메이 교시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 버렸어요. 아, 잘라내야 손해가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사업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감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것을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의 사업이 막 번창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내야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세상적인 입술들도 잘라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지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들을 다 잘라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손해가 없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결선부를 봐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본문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할게요. 사명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살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시면 뭘 보면 아니면 이 사람의 끝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다 알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예수님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중간에 잘 섬기다가 끝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요. 전 이런 분을 보고 좀 슬픈 걸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막 직분도 장로님이시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몸이 아파지니까 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플 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좀 왜 치료해 주는데 안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치료달라 그러는데 왜 안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성경 찍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으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기둥 일꾼들이 있어요. 기둥 일꾼들. 우리 교회도 보시면 우리 교회 지어진 지 한참 됐는데 기둥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기둥. 여기는 황금색인 게 알고 보니 다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황금 기둥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어진 지 우리 교회가 한참 됐지만 이 기둥들이 움직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기둥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난 적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기둥이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기둥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자기 포지션을 그냥 지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쓰나미가 부나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됩시다. 자, 지금부터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바울 신앙의 특징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바울 신앙을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를 알지 못한대요. 무슨 일 당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모습이 알고 보니까 순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순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셔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따라할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따라할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막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고 있으면, 그냥 성령께서 막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성령께서 또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훈련들을 하시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거고요, 또 말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역사를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를 통해서 뭐 아펜젤로 선교사, 뭐 세브란스 할 거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적으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큰 혜택들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래는요, 우리나라를 올려간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우리나라 전혀 안 하려고 했었고, 처음에 어디 가려고 했었냐면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막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본부에서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 조선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 선교를 할 수가 있지? 자기네 말고 다른 친구들을 막 섭외해가지고, 얘들아, 지금 한국에 이 조선에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 선교사를 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대. 갈 사람 없냐 하면서 이분이 다른 선교사들을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찾고 찾아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갑자기 성령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문명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본부에다 전화를 해봤죠. 제가 선교사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선교본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으로 보낼 수 있는 돈도 없고 보낼 인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지원해도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어디를 가면 좋죠? 그러는데 이분에게 인도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막혀버리고, 대신 어디로 나왔냐면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이분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뉴욕에서. 그래서 되게 좋은 보장된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당신은 뉴욕으로 와서 목사님을 하십시오, 그런 청빙할 이야기가 들렸는데, 글쎄 앞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뉴욕에다가 이 목사의 청빙에 이 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해갖고 우편 보내라서 우체통에 그걸 넣으려고 딱 왔는데 글쎄 성령님 뭐라고 하시냐면, 조선은 어찌하려느냐라는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조선은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선교본부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조선을 가라고 하시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본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침 잘 오셨다고. 당신에게 전화할 때는 우리 선교본부에 돈도 없고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보낼 수가 없었는데, 당신이 지금 오는 이 순간에 바로 이전에 누군가가 우리 선교본부에다가 6,000불의 이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조선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가셔서 선교를 마음껏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음성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바울 신앙의 특징 두 번째를 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따라할까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게요. 교회를 향한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지체가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후퇴하시거나 탈락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으로 좀 주저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믿음으로 또 눈물로써 훈계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함께 믿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거, 밤낮 눈물로 권면하던 거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대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따라합시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려놔버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원래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떤 거냐면 교회 내에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부딪히서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각이 끼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됩니다. 할렐루야. 직장 다니다가 이 사람 보기 싫으면 때려치면 돼요. 할렐루야. 모임 가운데 만나다가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임 안 가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왜 나와야 되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이 교회 내에서 영생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인격이 가다듬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빚어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낮아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인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대요. 어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보고 뭐 당신이라는 표현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당신이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율동을 하다가 오른손을 들으면 왼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그래가지고 오른손 왼손 드는 거 순서 때문에 짜증난다 가지고 갈라지는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경상도 아가씨와 서울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글쎄 어느 날 서울 총각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국수 좀 끓여 먹읍시다 그랬더니 국수가 뭡니까? 국시죠 이래요. 국수가 뭡니까? 국시죠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서울 표준말에는 국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수는 아니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국시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 이분들이 뭐였냐면 그럼 이장님께 찾아가서 무슨 말이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요. 자,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재료가 뭡니까? 그랬더니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 드는 것을 밀가루라 그러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드는 것이 밀가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봉투와 봉다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찍어낸 것을 봉투라 그러고 봉다리는 손으로 비벼 발라갖고 만든 것이 봉다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따지는 게 많죠. 교회도 보시면요, 괜한 것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명으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봉다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봉투가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낮아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따라할게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항상 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개 성도님이 안 오셨네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개 성도님이 그렇게 마음이 언짢아 보이시네요. 막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따라할게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살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합격하시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로 3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따라할게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과 함께 지체들 간의 믿음을 돌봐주고 세워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절대 없어요. 옛날에 아주머니는 앞을 못 보는 이런 소경이 한 분 계셨어요. 소경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의 평생 소원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평생 소원은 앞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앞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댕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부엉이가 들었어요. 부엉이가 슝 날아오더니 이 소경 아저씨에게 찾아오더니 저 아저씨, 제가 아저씨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저는요,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눈을 안 보고 밤에만 눈 뜨고 살거든요. 낮에 제 눈을 아저씨에게 빌려드릴게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녁에는 꼭 저에게 눈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엉이 눈을 아침에 이 부엉이가 날아와서 이 아저씨에게 눈을 딱 돌려주고 부엉이는 잠자요. 자, 그런데 아저씨가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진짜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엉이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글쎄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부엉이에게 눈을 돌려주고 왔다 갔다 꼈다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내가 한번 다 가져와 버리자 싶어가지고 낮에 부엉이가 잠잘 때 그 눈을 이제 뜬 상태로 먼 데로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쳐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이제 밤하늘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밤에도 밤하늘을 볼 수 있고 낮에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더니 결국에는 눈이 다시 안 보이기 시작해버렸어요. 더뜸 해가지고 결국에 다시 부엉이가 사는 그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부엉이가 이 아저씨의 모습을 기적으로 듣고, 아저씨, 도대체 왜 나에게 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밤에 눈을 떠야만 이 눈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서 눈이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더 이상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경 아저씨도 한탄을 하는 거죠. 눈에 영양분을 공급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나만 생각할 때부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지체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지체를 생각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한 이유.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따라할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급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만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엄청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퍼진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전염병은 한 지역, 이 반도, 이런 땅덩어리 이런 곳에만 이렇게 있었지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빵 터진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 우리 다들 들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이제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다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갈 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믿음이 있으시네요.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바울이 전도자로서 각오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 봐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따라할게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결산보고할 때 주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의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도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대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득불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마틴 미네르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히틀러 정권에 물러가라, 독재는 물러가라 그 얘기를 내내 했던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정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 히틀러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살해 죽고 나서 이분이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이분이 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전쟁 백서. 자, 그 책에 이분의 간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이야기였냐면 실은 이 전쟁의 원인은 저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해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이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은 저 때문에 생겼습니다라고 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꿈을 7번 꿨어요. 똑같은 꿈을 7번. 7번 꿨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들 머리를 딱 낮추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막 용서해 달라는 고백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 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쟤 때문에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막 하나님께 항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였던 거예요. 히틀러.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마틴 미네르바 목사님에게, 야, 마틴 목사야, 저 히틀러가 저렇게 된 이유는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히틀러에게 8년 동안 그 정권에 물러나라 항거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히틀러는 예수를 믿고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충격 아니세요? 그러더니 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건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다. 네 잘못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꿈을 딱 깨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책을 쓰면서,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찌하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전 10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따라할게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한대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엔드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따라할게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부름의 상을 위해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결산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간, 1년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산을 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